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이 이처럼 친히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낮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쉬면 되고, 저녁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면 되고, 멈추면 쉬면 되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다니면 되니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출애굽 때 옛날만 인도하고 지금은 인도 안 하시느냐?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철저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비결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오늘날 홍해는 어느 때 갈라지느냐?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에 오늘날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면서 노예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부터는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시대에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과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노예 생활 430년 했지요. 이제 거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거주지가 어디였냐면 람셋입니다. 그 람셋으로부터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람셋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이제 람셋을 출발하여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숫곳은 람셋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30km 정도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 람셋으로부터 출발해서 동쪽으로 인도하면 거기가 바로 블레셋 땅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줄잡아 열흘이면 들어갈 거리인데 왜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동남쪽 에담 광야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구름기둥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름길로 안 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름기둥이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에담 광야, 아직 홍해 건너기 전입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 때예요. 그곳으로 구름기둥이 이 백성들 약 200만 명, 요즘 새로운 논문에 보니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이 아니고 400에서 450만 명이랍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구름기둥이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쪽 방향, 즉 지중해 해변가로 가면 블레셋 땅을 거쳐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결코 자기 땅을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곳으로 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오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 축복의 땅으로 이 백성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르던 백성으로 살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복지가 축복이 되는 거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직접 들여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광야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왜냐? 5개 광야 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가 갈수록 훈련 강도가 커져요. 이 5개의 광야 학교를 거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좀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훈련시키려고 에담 광야 쪽으로 구름 기둥이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주 많은 걸 다 갖고 계신 분이 좀 돈 좀 주십시오. 우리가 돈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 안 주겠습니까? 왜 안 줄까요? 이 돈 주면 사람 노릇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받고 싶으면 광야 학교 5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써요. 근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 오늘 밤 집에 안 들어와요. 가정 비극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안 줄까? 그건 내 책임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되는데 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지요. 지금 가나안 복지에 하나님이 왜 빨리 들여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들여보냈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차마 못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요? 훈련시킨 다음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한국 교회 역사만 봐도요,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조용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크게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폐가 없어요. 중내산에 이 고통을 다 아주 모진 고통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신앙 일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받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됐는가, 어떠한 복을 누렸는가, 그 일대기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의 인도자는 누구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인생 살면서 많이 겪어요. 아주 생소한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까? 이게 바로 광야 특별사관학교의
혹독한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피하면 될까요? 제가 한 번은 대전 계룡대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요. 육해공 해병대까지 다 들어왔고 2층도 꽤 넓은데 거기는 군인 가족들이 꽉 차게 앉았고, 뭐 준비 찬양부터 이 군인 찬양 팀들이 나와서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육군 자리, 해군, 공군, 해병대 자리 크게 4구역으로 나눴고 준 2층은 전부가 다 군인 가족들 자리예요. 준비 찬송을 하는데 진짜 볼만해요. 진짜 볼만해요. 얼마나 찬양들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데가 해병대 자리예요. 일단 육해공군들은 앉아있는 자세가 볼 때 풀어졌어요. 근데 해병대는 탁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치며 찬송하는데 일단은 해병대는 딱 강단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여기만 남겨놨어요. 걔네가 하도 재밌어갖고 저 머리를 왜 저렇게 깎았습니까? 그랬더니 저 돌격머리입니다. 돌격머리.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도 육해공군은 내게 강 같은, 해병대는 안 그래요. 내게 강.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왜 박수를 저렇게 칩니까? 했더니 번개박수입니다. 그래. 번개박수. 그리고요, 몸뚱아리가 돌덩어리에 탁 나간 것이 뭐 진짜 일당백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저렇게 강한 군대가 됐는가 봤더니 훈련이 보통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지옥 훈련을 수도 없이 겪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도 해병대 입대했는데요, 한 번 휴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맞아야 잔답니다. 근데 왜 안 때리나 오늘은? 왜 비상을 안 거나? 빨리 비상 걸어서 맞고 들어와야 잔다는 거예요. 안 맞으면 그날은 잠을 안 재우니까. 그래서 비상나팔 안 부르고 매를 때리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빨리 맞아야 자는데. 이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니까 전쟁이 나면 적진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사람들이 해병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위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한 번은 그 제주도에 갔는데 애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막 낙지 잡아왔지, 뭐 소라 따왔지. 이거 어디서 따냐 했더니 바닷속에서 건져왔대요. 아니 깊은데 위험해서 어떻게 아무 장비도 없이. 제가 해병대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광야의 특별 사관학교에 혹독한 훈련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강한 군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함께 가나안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따위 족속들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강한 십자가의 군병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블레셋길로 인도하지 않고 방향을 광야길로 바꿔서 5개의 혹독한 광야 훈련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40장까지 모조리 읽어갈 텐데요, 광야 5개의 학교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저도 이 5개 광야 학교를 다 통과했어요. 결론은 뭐냐? 진짜 원 없이 아팠습니다. 진짜 남부럽지 않게 아팠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 숨쉬기가 하도 어려워갖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지금 며칠이요, 그 고통 겪은 지 열흘 됐대요. 그러니까 아파갖고 아야 하면 그 사람은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파봐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야 하는 동안에 그거 울려갖고 아픈데요. 숨도 못 쉽니다. 숨 쉬면 아픈데 어떻게 쉬어요, 숨을? 이게 숨을 몰아서 쉬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열흘 동안 쉬고 나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뼈를 깎는 모진 고통,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오직 교회밖에 모르는데 이런 고난을 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모진 고통 속으로 통과하게 만들까요? 목회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외에 무서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왜냐하면 하도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요, 그건 고난도 아닙니다. 광야 특별사관학교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시키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담 광야길로 스스로 택해서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이끌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위치가 어디냐? 앞에는 넘실대는 검푸른 바다, 홍해 바다예요. 그리고 좌우에는 믹돌과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아주 절벽 높은 산이에요. 200만 명,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했어요. 더 이상 나가려니 홍해 바다를 못 가요. 좌우는 빅돌과 비하이롯, 높은 이 언덕이기 때문에 좌우로도 못 가요. 그쪽으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탱크 600대를 끌고 추격을 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앞으로 도망가려니까 홍해 바다, 좌우로 갈랬더니 믹들과 비하이롯, 높은 절벽에 산이 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요. 이걸 보고 이제 도간에 든 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이거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휘관이 자기 부하들을 그런 데다가 인도해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말하는, 더군다나 바알스본이 보이는 바로 그러한 에담 광야거든요. 바알스본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통일전망대 같은 데예요. 통일전망대 위에서 밑을 쫙 내려다보면 북한 지역이 다 보여요. 또 북한 지역에도 전망대가 있어서 남쪽을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북한 군인들이 환히 내려다보고 있는 그곳에다가 너희들 장막을 쳐라. 이게 살자는 겁니까? 죽자는 겁니까? 어떤 지휘관이 그런 데다가 장막을 치라고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장막을 치래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때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선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바알스본이 보이는 맞은편 곳에 믹돌과 비하이롯 양쪽 산 그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쳐라. 여러분, 바알스본은요, 애굽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산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제 마지막까지 여기 왔는데 여기서 바라보면 바알스본이 보여요.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던 산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 이게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지. 이제는 홍해를 건너면 두 번 다시 저 산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광야로 가면 바알스본과는 영원히 작별이다. 우상을 버려라. 그래서 지금 그 교육을 시키려고 바알스본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 와서 장막을 치게 하고, 이제 내일 날 밝으면 이 홍해를 가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그거를 홍해 바닷속으로 길이 난 걸 모르니까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니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첫 번째로 원망했던 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공동묘지 만들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더냐? 사실 이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싶어서 바로 왕이 너무 고통을 주니까 출애굽 시켜달라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제 위기에 닥쳐오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켰냐고 누구한테 달려듭니까? 모세에게. 이 모세가요, 이 광야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면서, 여러분, 모세도 아무리 지도자지만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모세도 목마르잖아요. 그런데 목마르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아직 모세도 물을 못 먹어서 목이 마른데. 하여튼 뭐 원망할 일만 있으면 모세에게 달려들으니 하루는 모세가 하도 속상해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기까지 모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오늘도 모세에게 항의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한 진퇴양난 지역으로 이 백성들을 몰아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백성을 내보내라. 그때 바로 왕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난 듣도 보도 못한 신이다. 어림도 없는 소리 안 내보낸다.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바로 왕아, 너에게 내가 이제부터 보여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쪽 코너로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 좌우는 믹돌과 비아이롯, 뒤는 애굽군데 이 도대체 이거 큰일 났다. 의지할 때도 없고 구할 때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에 빠지면 지금 뭔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때 백성들아 전부 좌절해라. 그거 교훈 받으려고 우리가 이걸 배우겠습니까? 인생 살다 그런 어려운 일이 올 때 어떻게 돌팔구를 여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출애굽기를 기록한 거예요. 우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 왕에게 그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본때를 보여주려고 백성들을 여기까지 몰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아우성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잠잠하라.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라. 이 참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쩌면 이렇게 담대할까요? 모세는 80년 동안 바로 왕국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이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올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세는 잠잠하라.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해놓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는 겁니다. 모세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잠잠하라 해놓고 여러분까지 잠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지금 기도하면 어떡하냐? 하나님 그럼 기도하지 뭐합니까? 기도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이제는 행동할 때가 있지.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빨리 행동으로 옮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기도할 때가 있고 이제는 기도 끝났으면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요, 좋은 남편 달라고 10년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이제 40이 가까웠는데 30살부터 그냥 빨리 달라고 철야하죠, 금식하죠, 기도원 가죠. 좋은 남편 달라고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그랬답니다. 얘 이제 기도 그만하고 좀 남자 좀 만나라. 남자를 만나야 내가 역사라든지 뭐라든지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기도만 하면 내가 어떻게 남자를 너에게 만나게 해주냐.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 끝나고 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모세야, 지금 네가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기도는 벌써 했잖아.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가면서 바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넘실대는 홍해 바다 속에 홍해를 갈라놓고 바다로 뛰어들으려 하면은 누군 못 들어갑니까? 근데 넘실대는 물결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를 열어주겠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한강을 건너가는데 막 홍수가 나서 막 넘실대요, 물이. 근데 하나님께서, 차 목사야, 저 한강물에도 손에 지팡이 있지? 뛰어들어가서 한번 쳐라. 그럼 내가 갈라줄게.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동네 또랑도 아니고 개울도 아니고
바다 아닙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 개울이 갈라진다, 또랑이 갈라진다, 그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바다가 갈라진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닷속으로 뛰어들으래요. 모세야.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순종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 이제 기도했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막 신나게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 뒤에 추격해오던 애굽 병사들, 바로 왕이 애굽 병사들을 밀고 달려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느냐? 이제부터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건너게 한 다음에 애굽 군대가 전부 홍해바다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바다를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내가 질문하고 조롱했더니 이게 바로 여호와로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역시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로구나. 그래서 미리암의 찬양과 더불어서요,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애굽 군대가 수장돼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때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기관별 찬양대회 했으면은 각 기관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몸을 불살랐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몸 불살른 팀 1등이었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찬송이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기쁜지 그냥.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금 바로 왕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봐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지. 너희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 다 거짓이라는 거 알았지. 바알스본 보이지? 홍해 건넜느냐? 2번 다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속신앙이 몸에 배어 있어요. 지금 5월달이 윤달이랍니다. 윤달이 하나 더 껴있답니다. 도대체 교인들도 결혼식이 없어요. 예식장이 윤달 낀 5월달은 텅텅 비었답니다. 원래 5월이 결혼의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5월달 윤달, 세상 사람들이야 윤달이니까 결혼 안 한다고 하지만 교인들이야말로 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여유 있고 넉넉하고 값도 싸고. 그런데 교인들마저도 5월달은 윤달이 껴서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알스본을 못 버린 겁니다. 홍해를 건넜는데도 바알스본을 못 버려요. 제주도는 2월달에요, 이사하는 철이 2주간이 있더라고요. 그 주간에 제주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를 해요. 왜 2주간에 이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제주도 귀신들이 여행 가는 때래요. 제주도 귀신들이 여행 가기 때문에 그때는 해코지를 못하니까 그날 그냥, 그러니까 이사 비용이요 얼마나 비싼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머리 터지게 그 기간에 이사를 끝내려고 그래요. 그게 누가 그러느냐? 김집사 박권사가 그래요. 이게 바알스본을 못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여보내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섬길 것 같습니까? 그 가나안 복지가 될까요? 우상숭배 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못 들여보내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출애굽했지만은 정신세계가 썩은 거예요. 43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이 정신의 때를 벗기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벗기려고 이제 하나님이 5개 광야 학교를 입학시켜서 40년 동안 때를 벗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 바알스본 못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주 순결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갈라진다니까요.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왜 나는 평생 살면서 간증거리 하나 없을까? 바알십은 못 버리니까 그래요. 김 집사님, 그래도 손 없는 날 이사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 나고, 예배 잘 끝나고 박 집사님 우리 전 보러 갈까? 이런 소리는 하고. 더 웃기는 얘기는요, 어떤 신학생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다 개척해야 부흥이 될까? 점치러 갔대요. 이게 우스갯소리이길 바라지만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 지경. 그러면서 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받으려면 훈련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때에 따라서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시험 들 일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갖고 중례 산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내공이 약해서 되겠습니까? 까짓거 시험 올라면 와라. 내가 시험 드는가 봐라. 이렇게 하고 나가야죠. 또 누군가가 시험 걸어오면 드디어 마귀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왜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진짜 인물 될만 하니까 마귀가 건드려서 싹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시험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난 만지지도 않나? 회개하세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시험이 와서 이거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로 흔들어 버리면 드디어 그 사람은 마귀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약한 시험이 오면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나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데, 지도자로서 이런 시시한 시험이 오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셔야 마귀도 나를 알아보는 거지. 내가 이 정도로 마귀 앞에 우습게 보입니까?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와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귀신이 언제 제일 틈타는지 압니까? 두려울 때, 겁날 때, 그리고 섭섭함이 너무너무 클 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두려울 때, 섭섭할 때, 그때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움을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큰일 난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상황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상황을 봐야 됩니까?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앞에는 홍해바다, 좌우는 믹들과 비아이롯, 뒤는 애굽 군대. 이건 진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가 열렸느냐?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냈겠느냐?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나를 하나님이 고난 속에 망하게 하려고 이 고난을 주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지. 그럴 턱이 없지. 그리고서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럴 때에 마귀가 손들고 도망가고 드디어 우리 앞에 바닷속으로 길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바닷속으로 길이 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바다로 길 내는 일들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조급하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아요. 거기에 얽매이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려고 광야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광야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훈련 안 받고 상황만 보고 두려워한다면 그 학교는 왜 들어온 겁니까?
갈렙이 두려움 때문에 원망 불평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너희들 두려워서 벌벌 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지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